할렐루야. 우리 앞뒤 저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특별히 이 고흐가 그린 작품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한 번 정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작품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씨를 뿌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요. 그 뒤에를 보시면, 농부 뒤에를 보시면 밀이 누렇게 익어져 있는 걸 보시죠? 이미 지금 밀이 누렇게 익어서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이 자리는 이미 추수가 끝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고 있는 거, 이건 고흐의 믿음이에요. 지금 씨가 뿌릴 때를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으로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하겠지.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꿈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꿈꾸기를 원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꿈이 있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꿈과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걸 놓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생명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 우리 공주교회예요. 날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뤄가는 이 생명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생명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수고와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어떤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필요로 할까요? 첫 번째는 울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울어야 한다. 울어야 돼요. 말씀을 보세요.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6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려야 돼요. 6절 말씀도 보세요. 6절도 울며 씨를 뿌리러,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울고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기도라는 씨를 뿌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항복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항복 문서를 두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해산할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어떤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나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주실 때 18만 5천이라고 하는 모든 아수르의 대군이 한순간에 멸절돼 버렸어요.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벽을 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벽 보고 기도했다는 말을 면벽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게 면벽 기도예요. 세상이 나를 외면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면벽 기도라는 거.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술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데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시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부흥이라는 걸 보세요. 여러분, 부흥은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부흥을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목사님이 다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든 교회들마다 다 부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부흥을 원하지만 그 부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우리 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처음 입학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제 설교 노트를 준비해서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기도만큼 이룬다는 그 이야기는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 스스로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요. 공부 잘해요. 그러면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다 잘 될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혈관 하나만 탁 막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관 하나만 막혀도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반쪽은 사용 못하죠. 중풍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혈관 하나만 막아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업도 아이템도 좋아요. 재정도 준비됐어요. 그리고 인적 자원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 놔도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IMF가 터져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밀려와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잘하고 싶어도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열악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어야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돌아가게 될 수 있는지 이유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여호야긴 왕을 풀어줍니다.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왕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긴입니다. 사로잡혀 갔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부터 내놓아 풀어줬다는 거예요. 왜 풀어줬는지 이유도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줍니다. 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9절,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왕과 함께 양식을 먹게 합니다. 30절,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갈 때 그때 내용은 보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요. 왜 돌아가야 되는지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해할 수 없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뿌려 기도하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강조할까요?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다. 새벽 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지만 낮이나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도우리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공주교회가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 다시 아멘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 새벽 기도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보면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배경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어요. 광야와 같은 곳이.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면 뭐 할 거예요? 그 황폐한 곳에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럼에도 그 황폐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고 그 민족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남들이 가기 싫어도 그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는 순간 울고 금식합니다.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말씀 보세요.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능욕을 당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고 4절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을 때 듣고 앉아서 뭐 했을까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민족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몰려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모든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 곁에 몰려들었을까? 다윗은 환난당한 사람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빚진 사람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통한 사람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관을 쓰고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백성들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울고 아파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눈물이 핏방울이 되는 것,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지도자는 똑똑해야 돼. 지도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런데 정말 지도자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 물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지도자는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정치하는 분들을 보세요. 정치하는 분들이 아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꾼. 꾼이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나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백범일지 읽어보니까 이 김구 선생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민족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범일지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김구 선생님은 아픔을 아는 분이었구나. 나라를 잃은 백성에 대한 아픔, 그 아픔을 느끼셨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저 만주 지역으로 흩어 살고 있는 동족에 대한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을 보세요. 청년들이 스펙만 쌓으면 인물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쌓으면 인물이 되지. 공부 잘해야 돼. 똑똑해야 돼. 좋은 대학 나와야 돼. 물론 그래야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되고 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인물 되지 않아요. 진짜 인물은 아픔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픔을 아는 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우리 애들이 철들었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철들었네. 철들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철들었다는 말은 부모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범일지에 보면 김구 선생님이 나이 50에 어머니로부터 매를 맞습니다. 회초리 매를 맞아요. 그런데 김구 선생이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파서 운 게 아니라 어머니의 심이 많이 약해지셨구나. 그것 때문에 울어요.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아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앞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심이 없어요. 일전에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중국에 나온 이야기인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중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2살 아이예요. 차에 치였는데 사람들이 다 제 길갈만 갔다.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빨리 가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119를 부르든지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진 거예요. 몇 년 전으로 어떤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홍대 안에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있어서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근에 있던 어떤 의사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 청년들에게 CPR,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고 현장을 보며 지나가곤 어떤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 지나가는 청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의사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이야기가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이 의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지나가고 있던 20대가 야, 재수없다, 홍대 가서 마저 마실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몸소리쳐졌다. 타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다음 술자리를 찾던 그들을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이 의사의 고백이었어요. 앞에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근데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회복을 말하잖아요. 어디를 가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마음의 회복입니다. 아파하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아파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교회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하는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 아파하는 영혼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아파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케빈 코스터너가 주연했던 늑대와 춤을 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 기억하시나요?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영화 늑대와 춤을 한번 보셨다 보신 분들은 대충 나이가 나와요. 네. 이 영화는 케빈 코스터너 저분이 주인공이죠.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북군의 군인 중위예요. 장교입니다. 이 장교가 인디언들과 함께하면서 벌어진 그 이야기를 다룬 게 늑대와 추모래입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은 모든 사물의 대상을 말할 때 단어로 말하지 않고 문장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추장이 있습니다. 추장의 이름이 곰 3마리. 추장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항상 어떤 단어를 말할 때는 문장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 케빈 코스터너의 인디언식 이름은 늑대와 춤을. 그래서 이게 제목이에요. 늑대와 춤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부를까요? 늑대와 춤을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 부르는 거예요. 추장을 부를 때는 뭐라 그래요? 추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곰 3마리. 이게 문장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오래된 영화인데 아직까지도 이 영화 속의 한 부분이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인디언들이 친구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친구. 인디언식이라고 말하는 친구라는 표현은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 저는 이것만큼 친구에 대해서 잘 표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 그게 친구예요. 그게 친구. 다시 말하면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친구라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슬픔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헌신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헌신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저는 저 말씀을 시작할 때 그 후에 씨 뿌리는 사람의 작품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씨를 뿌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수고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라고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려야 돼. 열매가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농부가 자라게 할 수 없잖아요.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에 뿌리는 씨는 누가 뿌려야 될까요? 내가 뿌려야 돼. 느헤미야의 말씀을 드렸어요. 조국의 황폐한 현실을 듣고 그가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모든 삶을 들여서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황폐해진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재건했을까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초기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는 망할 나라라고 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드릴 때에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왔었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20살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25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25살 꽃다운 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죽기 직전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럴 땐 반주를 쳐주는 거고요.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25살 꽃다운 나이 우리나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그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부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드릴 때, 그리고 수고와 헌신의 씨앗을 심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사역이 강력했었던 이유는 바울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의 씨앗을 심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 중에서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3절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똑같은 말이에요.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똑같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의 씨앗을 심는 그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열매가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와 함께 감옥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어볼게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와 함께, 일부에는 한 명이 있었어요. 네. 복음을 전하다가 저와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부에는 조금 많이 나오셨습니다. 장로님들은 다 손 드셨죠? 장로님 왜 손 내리세요 갑자기? 장로님들은 다 손 드셨죠? 네,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함께 감옥에도 함께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손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감옥에도 함께 들어가실 수 있으시죠?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식 많이 넣어드릴게요.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사도 바울에게는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는 항상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크게,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수고와 헌신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눈물을 뿌려 기도하십시오.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